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병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2문입니다. 시편 71편 교동문 32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실과 아버지의 입을 하였던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마음의 심중의 모든 것은 악할 뿐인데로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입술은
아버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는 옳지 않은 말만 행했던 아버지 이 입술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의 행실을 아십니다. 나의 손과 발이 죄 지은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옳은 행실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정도를 지키며 따라가야 될지인데 아버지 제가 그 말씀에 어긋났으며 아버지 그 정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서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보혈의 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맑게 깨끗게 씻겨 주시며 아버지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주께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시었네.
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 화복과 우주 만물을 통치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오병이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과 삶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만복으로 충만하고 다 복음으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또 이만큼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또 주님의 귀한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 소망을 주시고 티켓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은혜를 감격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세상의 시험과 교회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하게 주시고 모든 불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 안보와 문화 영성과 경제 부흥을 하나님 그 슬로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명시가 세운 사람 중심 행복도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교회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 정신으로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 더 한층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2,000명 이상 전도되어서 정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와 광명 성전이 부흥하여 더 한층 발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속히 부채가 상환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창중에 많은 생명들을 이끄는 길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불길 같은 성령의 충만 은혜를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중진체 등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병이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모든 재직 부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구와 목장이 성장 발전케 해주시고 청년부와 교회학교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힘입어 싸우니 우리가 더 한층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부터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주옥같은 말씀이 되어서 아멘으로 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성가의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신약 29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 여호와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여호와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 났습니다. 성가대가 갈수록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춤을 출 겁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며요. 그러면 성가대가 다 고래라는 얘기인데 고래가 아니니까 춤을 안 출 겁니다. 오늘은 얼굴이 안 나오죠? 나와요? 저 뒤에 화면이 지금 안 나와서 나는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자막은 나옵니까?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인터넷에 있는 글을 퍼왔습니다. 코미디언 정유성 씨와 전영호 전사님의 대화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뭘까? 요샌 교회를 너무 크고 빵빵하게 잘 짓는 거야. 음향, 조명 시설도 빵빵한데 방음 시설까지도 완벽한 거 있지. 근데 바로 그게 문제야. 방음이 완벽한데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응답을 못 받는가? 방음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밑에 해피홀은 방음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맑지요. 전혀 울림이 없습니다. 여기는 좀 울림이 있어요. 여기는 방음을 반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앞쪽으로는 방음이 안 돼 있고 뒤쪽으로만 방음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소리가 지금 울리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은 울려요. 근데 저 뒷부분은 하나도 안 울립니다. 누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소리가 막 울리거든요. 방음이 잘 돼 있는데 새벽 해피홀, 밑에 해피홀은 어디서 들어도 소리가 깔끔합니다. 울리질 않아요. 다 흡입, 음성을 다 흡입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말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타 종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죗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한자 성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사자성어지요. 이걸 신봉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는 불교인데 부처는 BC 624년에 태어나서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가 있는데 한국은 이 남방 불교가 쓰고 있는 1940 544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부처가 태어난 연도가 다른데 왜 이렇게 544년을 더하냐? 아니면 624년을 더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에 대해서 좀 책을 보시면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80세를 살았답니다. 그래서 80에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열반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BC 544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보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가서 석가모니를 치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남방 불기가 있고 북방 불기가 있어요. 불기라는 것은 그들이 쓰는 연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쓰는데 BC 544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방 불기는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쓰이는데 BC 1026년으로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갑자기 바뀌었느냐? 1960년대까지는 북방 불기의 연대를 쓰다가 1960년 이후에는 남방 불기 연대를 쓴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은 이제 BC 544년을 더해서 쓰고 있는 거죠.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태어났냐? 옆구리로 태어났대요. 옆구리로 나왔대. 옆구리로.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2월 8일이라는 데가 있고 2월 15일이라는 데가 있고 4월 8일이라는 데가 있고, 이렇게 태어난 연대도 서로 다른 거예요. 남방 불기와 북방 불기가 태어난 연대도 다르고 생일도 다르고.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이 낱말하고 있어요. 사돈이 낱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일 12월 25일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고 여러 번 설교해 드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정했느냐? 그건 로마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이제 로마의 모든 신들을 점령하고 기독교로 국가로 선포하면서 모든 그 태양신 등 로마가 섬기는 신들을 다 이기고 승리한 날짜를 12월 25일 날로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학교 가서 다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태어났는데 날짜를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과응보란 말은 불교에서 말하면은 예수님보다 544년 먼저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 위대한 사상가다, 위대한 철학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왔으니까, 석가모니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것이 더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란 말을, 즉 그 말은 행한 대로 받는다, 이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된 겁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만 먹었더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을 텐데 행한 대로 또 받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돼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행한 대로 받아요. 창세기 4장 11절에 보니까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죠.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고 그의 후손이 저주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수천 년 앞에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행한 대로 받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행한 대로 받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막 득세해서 잘 되지요. 그런데 결과는 비참하게 망합니다. 아니면 죽거나. 선을 행한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모함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꼭 선을 행한 사람이 잘 됩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이것이 사람의 사는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일까?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말과 행동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지금부터 올바르게 성경대로 살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이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뜻이 같습니다. 말은 다른데 뜻이 같아요. 비슷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말과 행동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자기 동생을 날마다 팼답니다. 날마다. 그때 자기는 아주 잘 사는 사장이었고 부자였고 동생은 아주 가난했는데 부모의 재산을 하나도 동생한테는 안 줬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팼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이제 동생이 따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가난하게 삽니다. 세월이 30년 흘렀어요. 그 부자였던 형은 다 잃어버리고 가난방에 대해서 월세방을 살게 되고, 동생이었던 예수 믿는 동생은 잘 사는 사람이 됐답니다. 이렇게 행한 대로 사람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를 바라보고 복받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을 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현명하게 사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잘 되려면 지금부터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가 삶이 좋아지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62편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구약 성경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인물이 다 등장해요. 노아 행한 대로 받아요. 아브라함 행한 대로 받아요. 이삭, 야곱, 요셉 다 행한 대로 받아요. 여호수아, 모세 다 행한 대로 받아요. 사울왕, 그 다음 다윗왕, 솔로몬 다 행한 대로 받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게 뭐냐?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이 말이 구약만 있냐? 신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또 그 로마서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똑같이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막 함부로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복받을 일과 복받지 못할 일을 구분하셔서 앞으로 잘 살고 싶으면 복받을 말, 복받을 행동을 하셔서 하나님께 심으셔야 됩니다. 심어야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행동을 하나도 안 심으면 따먹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 인과응보란 이 말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성경의 최초 아담으로부터 시행을 하셨고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것이에요. 자기 하기에 따라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을 못 받을 수 있다. 사랑받는 것이 그 사람 하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도록 행동을 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미움받도록 행동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받도록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랑받는 거고 미움받도록 말과 행동을 하면 누구든지 다 미움받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원칙이고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복받을 일을 많이 하면 복도 많이 받을 것이고 못된 짓을 많이 하면 벌도 많이 받잖아요. 국가에서도 못된 짓을 많이 하면 벌을 많이 주잖아요. 징역살이를 오래 시키잖아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행한 대로 받은 사례를 보십시다.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 비밀을 풀어가지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옷 30벌을 해주게 되는데 화가 나서 아무도 모르는 이걸 어떻게 이게 알았느냐 자기 부인한테 가서 탁구치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그 수수께끼를 답을 못 알아오면 우리 집을 불사르고 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갖다 주지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 싸움이. 그때 삼손이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행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행한 대로 행한 거예요. 사람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도망을 갑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막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막 아주 심한 말을 해요. 아주 막 욕을 막 해요. 그때 장군이 가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네가 저 하나 죽인다고 내가 뭐가 지금 달라지냐? 아들한테 지금 이렇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때가 되면 내가 오르면 저걸 갚아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가요.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합니다. 시므이 그를 그냥 묘지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그가 내가 여리고로 도망갈 때 나한테 포악한 말을 했느니라.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너는 절대 살려두지 말고 처단하라.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딱 하고 죽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죽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시므이 잡아다 처형해 버립니다. 행한 대로 받아요. 말 잘못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말 잘못해서. 말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해줘라. 그가 받지 아니하면 너한테 돌아온다. 내가 한 말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저주를 하고 원수를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 말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네.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내가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환경에 속해 있어도 악을 품으면 안 돼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로마서 12장에 써놨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저주받을 죄를 졌으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룻입니다. 룻은 모함 여자예요. 결혼을 어려서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어요. 베들레헴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데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베들레헴에 소문이 쫙 났어요. 야, 젊은 여자가 저렇게 자기 민족도 아닌데 시어머니한테 잘한다 해가지고 보아스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렇죠?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너는 괜찮은 여자다. 참 괜찮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종들한테 야, 저 여인이 오골랑 미를 빌 때 일부러 좀 흘려라. 주서가 들도록 저 여자는 착한 여자다. 굉장히 훌륭한 여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싹싹싹싹 밀을 비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밀가루입니다. 비지 말고 흘려라. 흘려서 주어다 저 사람과 저 어머니가 먹게 하라. 이렇게 자비를 베풉니다. 선을 룻이 행했더니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야. 나중에는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지고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묘한 일을 일으켜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이 룻에게서 오벳이 낳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게 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왕의 할머니가 되니까. 늙은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게 보람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한 70 넘어가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나이가 70 넘어가신 분은 딱 두 가지. 하나는 건강하면 좋고, 하나는 자식들이 잘 돼서 근심 걱정 없으면 좋아요. 자식들이 속썩여가지고 그때 막 그냥 다 망해가지고 막 고생하는 거 보면 부모들은 그게 또 근심 걱정이라. 노년에는 자기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게 제일 복인데, 룻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한 대로 복 된다고 그랬는데 행한 대로 복을 받아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머리에 적셔주시고 발에도 적셔주시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립니다.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은데, 저걸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 붓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비싼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헌신이지, 헌신.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더니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해라, 증거하도록 해라,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헌신하는 것. 우리 교회도 건축 헌금을 하신 분들은 동판에 새겨놨어요. 이 헌금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11년 만에 강명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250에 5만 원짜리 월세 얻어가지고 했거든요. 딱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나머지 250만 원은 의자 사고, 뭐 강대상 짜고, 커튼하고, 뭐 이런 거 간판 달고, 이런 게 하는데 250 들어갔어요.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500만 원이 11년 됐을 때 교회가 모아진 돈이 1억 2천밖에 안 됐어요. 11년 동안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서 모아진 총 교회 자금이 1억 2천. 얼마나 힘든 거예요. 돈을 모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억 2천. 그 1억 2천을 가지고 강명성전을 건축한 건데 한 5억 들어간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나니까 14억이 들어갔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이 여자가 헌신한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강명성전에 동판을 갖다가 다 넣어준 거예요. 거기 동판에 얼마까지 넣어주는가 하면 30만 원까지 헌금한 사람들은 다 30만 원 이상은 다 넣어줬어요. 그 제일 밑에 줄이 30만 원 사람들이 30만 원. 처음에는 100만 원 이하는 안 넣어주고 100만 원 이상만 넣어줘야 되겠다 하다가 인심 쓰자, 30만 원까지 넣어주자 해갖고 넣어줬어요. 예수님도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헌신한 걸.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여러분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둘째는 건축헌금 하신 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아 성전에도 입구에 동판에 다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알리라는 거죠. 나쁜 일은 감추고 좋은 일은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앞으로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 이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네 이름이 고라신입니다. 동네 이름. 그래서 가버나움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요. 아주 비옥해요. 거기는 그냥 심기만 하면 잘 되는 땅이에요. 왜? 그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사시사철 물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그 지역에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생긴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적을 행했는데 예수님 이적을 보기만 했지 받아들이질 않아. 또 베세다에서도 이적을 행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과거에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 거기 가서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 행함이 없는 백성들이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 얘기를 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동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베드로가 살던 곳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때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지금 여행을 가시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돌만 있어요. 돌무더기만.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한 채도. 성지 순례하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회당 자리였구나, 여기는 베드로 장모님 자리였네, 집 자리였네, 이렇게 싹 둘러보고 가는 곳입니다. 거긴 주거시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관광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사는 그 집 외에는 없어요. 왜 이렇게 망했느냐? 오늘 이 말씀이 행한 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 그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면 이런 이적을 소돔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 저주받은 소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그 소돔 땅에 있었을 것이다. 너희는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고라신 도시와 베세다 들녘도 너희는 시돈과 두로보다도 더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은 이 무서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소돔 성보다 더 마음이 강팍한 이 가버나움 사람들,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줬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 몇 식구들만, 베드로의 가정이라든지 몇 식구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 이런 걸 볼 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미래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네가 이 세상에서 장관이 되고 네가 이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네가 이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다 없어질 것들이다. 다 없어질 거죠. 예. 우리는 북한에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예? 잘 나갔죠, 한때는. 그렇죠? 너무 잘 나갔잖아요. 너무 잘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조카한테 처형당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새도 다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평생 수고했던 거예요. 자기나 세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고 세상 되어질 일들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가르쳐준 말이에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나나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일만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뭐냐? 예배.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주일날 대통령이 오라고 해도 안 간다고 그래야 돼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리니까 못 갑니다. 그럼 나 안 만나줄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기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 몸을 드리는 헌신,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목자의 사명, 성가대, 찬양대 한번 맡았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많이 심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돼요. 지금. 제가 전사를 이렇게 임명을 받으면 처음에 몇 교회 가서 전사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만 맡겨요. 교회학교 전사, 유년부, 유초등부 전도사 한번 시켜요. 유초등부 전도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나니까 중고등부 시켜요. 제가 처음 간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몇 달 지나니까 청년부 시켜요. 또 몇 달 지나니까 성가대 주의 시켜요. 혼자 4가지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 저녁, 점심은 그래도 어떻게 그냥 찾아가서 먹는데 아침도 안 먹고 왔으니까. 그런데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밤 10시까지 그냥 굶는데 제가 충성을 다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거 갔더니 더 시켜. 그게 싫어가지고 너무 많이 일을 시켜. 그럼 사례를 많이 주냐? 똑같아. 유년부 하나 할 때랑 똑같아. 네. 그런데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좀 편한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옮겼더니 거기도 처음에는 유년부 시키더니 중고등부 시키더니 지금 대학 청년부 시키더니 성가대 지휘 시키더니 주일 저녁 설교시키고 수요 설교시키고 새벽기도 설교시키고 그러더니 낮에 신방도 하랴. 돈은 똑같아. 돈은 하나도 안 올랐어. 교육전사 사례비밖에 안 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또 야간 신학교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데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다녀야 돼.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MIT 공대를 우리 애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MIT 공대를 다니려면 걸어 다니면 낙제한대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걸어 다닐 시간이 없대요. 뛰어다녀야 되는데 뛰어다니죠. 여기는 걸어 다니면 낙제를 한대요. 낙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뛰어다녀야 돼. 시간이 없어. 시간이야. 잠잘 시간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69kg 나갔어요. 제 키가 이렇게 큰데 지금 82kg예요. 69kg 나가니까 이렇게 돼.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심었어요. 심었어. 자,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30살의 개척을 딱 하는데요. 그냥 놀고 먹기야. 놀고 먹기야. 왜? 그렇게 막 새벽부터 밤 12시, 1시, 2시까지 막 일을 해.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개척교를 딱 하니까 이건 놀고 먹기야.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그래가지고 밤 9시부터 막 12시, 1시까지 기도를 하고 새벽 설교를 하고 또 1시간 또 기도를 하고 그래도 놀고 먹기야. 놀고 먹기. 할 일이 없어. 낮엔 전도 다니고 그래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또 앉아서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몸에 뭐가 배인 거예요? 일이 배인 거예요. 일이 딱. 그러니까 결국은 복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강명시 친구 목사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권 목사 출세했어. 뭐가 출세한 건데? 그랬더니 텍사스에서 유명해졌잖아. 우리 교회가 텍사스촌에 있었잖아요. 텍사스에서 쌍권동 차고 유명해진 목사 아니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맞습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막 심으십시오.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 않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절대 잘하는 일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많이 심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불변입니다. 아무도 이 법에서 사람이 비껴갈 수가 없답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법을 인간에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모든 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농부가 나가서 벼를 심는데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밭에 가서 일하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열심히 심은 사람들은 거둘 때도 많이 거둡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일하다가 그만둬 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거둘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예수님 만났어요. 행한 대로 받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행한 대로 받아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마지막 부분에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무리를 둘로 쫙 갈라놓으시고 염소의 무리한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러고 양의 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축복을 합니다. 영생을 누린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비밀을 알았다면 앞으로 복받을 일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처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천국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 지역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많이 자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다 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많이 심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이 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 무엇이든지 복받을 일은 심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 하나님 앞에 미움 받을 일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아 오비연께 나오는 모든 성도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되고 금년보다 내후년에는 더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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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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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 녹주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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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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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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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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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3절 다시 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심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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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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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각종 헌금을 주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은 걸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게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